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육신의 뜻을 따라서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허탄한 세월들을 등 뒤로 버리고 이제 온전히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삶을,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지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크게 당신의 일꾼으로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도 또 이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막아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믿음 백배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강력한 나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참으로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깃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발전시키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또 육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양만큼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게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오직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1차 침공을 해서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아주 뛰어난 그런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1차 데리고 갔죠. 605년, BC 605년경에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1장에서는 뜻을 정해서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왕과 고관 대장들에게 그것을 알린 모습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구절을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을 자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박수, 그 다음에 뭐 뛰어난 박사들, 술객,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 뭔가 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꿈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꿈을 너희들이 밝히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 하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그 박수와 술객들 속에 뛰어난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속해 있습니까? 다니엘이 속해 있죠. 그래서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밝히 설명을 해내죠. 그것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참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신에게 참 정말 은혜와 또 신들의 뛰어남을 인정을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가장 높은 직을 주어서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는 그런 어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더불어서 천거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죠.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의 유대식 이름 이 세 친구를 같이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주어서 일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창세기 41장에서도 한번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어서 정말 그 궁중에 있는 감옥에 잡혀 있는 노예였죠. 그가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갑자기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자도 크게 사용하실 때 이 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그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심을 통해서 바벨론 누굽니까? 다니엘을 이 바벨론 도의 높은 재상과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있는 자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안에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라 잃은 소름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높이셨다. 다니엘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백성도 함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꿈을 통해서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도대체 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꿈을 주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누구를 지금 그 자리에 등장시키시게 하는 겁니다. 왕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왕의 꿈이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을 나타내는 두 번의 꿈이었습니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술객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꿈을 해석했을 때 그는 노예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는 아주 또 놀라운 인생 역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꼴찌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꼴찌가 1등 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크게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한 인생 역전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로또 복권과 같은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면 하나님의 형통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는 삶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난과 고통의 삶처럼 여겨질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본문을 보니까 왕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지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야기하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위에 오른 지는 정확히는 3년입니다. 보통 이 바벨론 나라에서는 왕이 딱 됐을 때를 영년으로 삼고 그리고 다음 해가 1년, 2년 이렇게 삼기 때문에 정확히는 3년이죠. 어쨌든 이 3년에 왕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근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 꿈은 지금 간질간질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대단히 그 꿈에 뭔가 귀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꿈을 꿀 때가 있죠. 꿈을 꿨는데 이걸 꿈속에서 내가 이걸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겠다. 꿈속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그 꿈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그 꼬투리를 딱 이렇게 제시해주면 생각날 것 같은데 아예 간질간질하면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이거 참 괴롭습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마치 이 등 한 가운데가 간지러운데 손도 닿지 않고 효자손도 발견할 수 없는데 이게 참 이게 간지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내에게 좀 등 좀 긁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간지러운 지점을 막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는데 그냥 온갖 그 간지러움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짜증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 꿈을 꾸긴 꾸었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이 안 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왕으로서 고통스럽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의 실마리도 머릿속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점점 참 안타까운 것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박수, 박사, 이런 술객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하여서 내가 꾼 꿈을 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 라고까지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주어서 미래를 알게 하시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시는 그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 꿈을 해석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왕보다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누구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해석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해석하는 해석을 그 믿음의 사람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 왕 앞에 큰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1장 15절에서 한번 17절,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하면서 이제 쭉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꿈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15절에 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까지만, 꿈을 자기가 기억하고 그것을 들려주면 박수와 술객들도 어떻습니까? 술객, 박사, 박수 이런 점을 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100%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어서 이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짜맞추어서 시간을 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예. 그런데 지금 이건 요셉과 바로에게서 일어나는 그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을 들려줄 정도로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아예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없어. 근데 그 꿈을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꿈, 나만 본 꿈을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못 알아내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깝깝할 노릇입니까? 네, 얼마나 깝깝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술객들이 다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당신이 꾼 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2장, 다니엘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거 찾아주세요. 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모르고 있는데 그 꿈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도 알고 싶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우리에게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일러주십시오. 일러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6절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에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 위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꿈을 찾아내지 못하면,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면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불려온 술객들은 너무도 답답해서 또 한 번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그 꿈을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너희들 지금 시간만 지금 자꾸 네가 지어라고 때우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지혜와 지식으로 내 꿈을 알아내라는데도 그것을 왜 못 알아내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러니까 10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이 세상에 어떤 큰 나라에 힘있는 왕이라도 이렇게 자신이 꾼 꿈, 자신만 알고 있는 꿈을 무조건 그것을 알아내라고 명령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그건 뭐냐면 아주 큰 신 외에는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진노하고 분이 여겨서 그런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속한 사람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있어서 다니엘을 이렇게 찾게 되죠. 그래서 왕의 뜻을 전달해서 지금 모든 이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고 당신도 찾아서 지금 데리고 와서 당신도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왕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 말씀을 그때 이후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던 그 꿈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한 나라가 있구나. 지금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어떤 뜻이 없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꿈을 왕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십니다. 높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위기의 상황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으로 가져가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곳으로 가져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으면 무엇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저희들이 한번 보세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홍해바다 앞까지 데리고 오셨죠. 딱 홍해바다 앞까지 데리고 왔을 때 앞에는 큰 바다고 깊은 바다고 그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절대 위기의 상황이죠. 절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니까 이제 백성들이 장관을 씌워서 돌아가자, 배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서 그게 막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었죠. 예, 이와 같이 인간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람을 바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왜 가만히 있느냐? 너에게 그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풍이 불면서 그 물들이 서서히 마르고 이렇게 가운데 길이 생겼죠. 그래서 좌우에 벽이 되었다. 물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무틀 마르게 하셔서 바다 밑을 통과해서 이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을 쭉 따라가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데리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위기의 순간 앞에, 죽음의 순간 앞으로 자꾸 데려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결국은 믿음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싸움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믿음의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하늘에 그 보고를 열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살다가 보면 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자이언트, 이런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홍해바다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짙고 푸른 그 무서운 바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요단강 같은 건너기가 참 벅찬 그런 문제 앞에 저희들이 서기도 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음의 사람은 그쪽으로 데리고 가세요. 때로는 재물을 뺏어가셔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만드셔서 그 아주 죽음의 위험 앞에 우리를 서게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함을 받고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비참한 것인가, 그렇게 서게 하십니다. 또 바울사도와 같이 정말 죽음의 위험 앞에 그냥 한두 번, 두 번도 아니고 무수히 죽음 앞에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죽음 앞에, 말할 수 없는 절대 위기 상황 앞에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은 무엇만 가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몸에 익숙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작동하도록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상황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높게 제상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포로 가운데에서 높이 사용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왕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고 또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의 큰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참 하시는 역사를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꿈을 다니엘이 다음 대에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죠?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문제를 직면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목숨이 지금 경각지간에 달려있는데 왕에게 가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목숨을 구걸하면서 왕도 꿈을 꾸신 분이 오직 당신 혼자 꾸신 꿈인데 왕도 그 꿈을 기억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꼬투리라도 실마리가 될 만한 조그마한 거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담대한 사람. 시간을 좀만 주시면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모두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또 이 박사들을 위해서 죽임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미래는 몰라요. 어두컴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놓여있다는 것만 분명한 사실이지 그것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뒤에.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줄 분이 누구밖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담대하게 시간을 주면 알아내겠다고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무엇을 지금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술객들, 그 지혜자들의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이시니까 내 친구들아 너희가 나와 이 술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에 다니엘이 저 꿈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자기도 같이 그 꿈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자기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절 이하부터는 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능력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단 하나의 꿈인데 느부갓네살 왕밖에 모르는 꿈인데 그것을 구했을 때 다니엘에게 똑같이 그 꿈을 나타내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셨다. 이건 온전히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뭐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대해서는 감당을 할 수 없고 몰라요. 그냥 그 역사가 나타나면 아 그렇구나. 좀 더 다음번에 이것을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 정보를 더 입력해서 좀 예측을 잘 해봐야겠다. 이 정도지 뭔가 그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우리의 미래를 명확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높이 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결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아픔을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왕, 세상을 대변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고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고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몽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우리의 삶 앞에 닥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함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 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참 이거는 꿈을 알아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너희들이 그 꿈을 나에게 보이라. 그러면 그 꿈을 너희들이 보여주면 그 꿈도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꿈을 알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느부갓네살왕이 그 꾼 꿈을 누군가 술객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 알아낸 것 자체만으로도 왕은 기겁할 일입니다. 그죠?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고 나만 본 것인데 그 술객들 중에 그 꿈을, 그 비밀에 속한 것을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겠죠. 그래서 그 꿈을 알아냈으면 아마도 그 죽이라는 것을 철회하고 시간을 더 줬을지도 몰라요. 아, 꿈 내용이 그러하니 너희들이 그 꿈도 해석해봐라. 이렇게 좀 마음이 유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그 간질간질한 그 꿈, 범이라던 그 꿈을 상대가 알아냈으니까 그 맞다 그 꿈 내용이다 이러면서 마음이 좀 유해졌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나타내서 똑같이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명쾌하게 해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큰 신상이 그 꿈속에서 보였다는 거죠. 왕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는 금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 윗부분, 그리고 그 발 있죠, 발의 윗부분과 발 전체를 보니까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서 섞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근데 그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산에서 한 뜨인 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냥 산에서 나타난 뜨인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돌이 사정없이 그 신상을 향해 날아와서 때려가지고 그 신상이 다 부서지고 어디로 갔는지 벼가 바람에 나부껴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아예 깨끗하게 그 나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신상의 몸뚱아리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인 돌이 때리고 난 후에 이 뜨인 돌을 통해서 그 돌이 태산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꿈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냐. 꿈을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금은 머리가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신상의 머리는 왕께서 치리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하는 아주 큰 제국을 의미합니다. 가슴과 팔은 왕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큰 제국이 다음에 들어설 것인데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 이름을 바벨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보면 다니엘도 꿈을 꾸죠. 다니엘이 꿈을 꿔서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참 하나님께 구해서 알아내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 네 마리의 그 짐승을 보는 환상입니다. 거기서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방의 짐승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에 은에 속하는 것은 왕만은 못한 나라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온 세계를 다스릴 만한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설명은 안 했지만 나중에 그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하나 나타나죠. 네,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죠. 근데 철같이 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철의 강함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큰 제국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라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로마입니다. 로마. 나중에 때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 나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로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철의 제국이 분열한 이후에 강하고 약한 여러 나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철은 강하고 진흙은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로 되어 있던 철로 그 큰 나라를 이루었던 이 로마가
나중에는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 또 힘이 없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세계 질서가 이제 그렇게 흘러갔죠. 이후에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나타나게 된 그런 여러 나라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왕에게 이렇게 고하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뜨인 돌에 관한 거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관야에서 사람을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핏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런 뜨인 돌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곧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돌이 나타나서 이 돌이 그 신상, 우상이죠 우상. 그 신상을 쳐서 다 부수어서 그것들을 날려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무더기가 태산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온 세상에 그런 돌무더기가 크게 쌓여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신상의 금, 은, 노,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을 앞으로의 생길 그런 큰 나라들의 흐름이 있는데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뜨인 돌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그 온 세계 그 돌들이 가득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들로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니 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니. 느부갓네살은 지금 해석해주는 그 꿈에 보였던 것을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니엘을 지금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아구가 딱딱 맞아가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에 왕은 탐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탐복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왕도 무엇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뜨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나라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44절 다시 한번 44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로마의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박해를 받지만 그 가운데 이 왕들의 시대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시작된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얘기했고 예수님도 직접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위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온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을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 모든 나라들 위에 국권이 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빼앗기지도 않을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는 복합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장차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재림을 하셨을 때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그 불러 모으신 자들에게 상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들은 다 온데가 없는데 없이 다 멸망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밝히 믿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살게 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재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주시는 거죠. 그 나라를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주시고 다니엘을 등장시키셔서 높은 재상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한 나라가 있다. 그에 대한 소망을 지금 가지도록 하시는 거죠. 네. 그랬을 때에 이 꿈을 보여주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46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 마지막 2장의 내용을 이렇게 밝히 보니까요, 이 꿈을 주신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니엘을 높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 왕에게 꿈을 주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심을 통해서 왕이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아, 네가 믿는 신은 참신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있는 그런 신이시다. 이 말은 가장 높은 신이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왕의 주제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위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쪽으로 나타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다니엘 앞에 눈에 보이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지금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그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다니엘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제상의 자리에 높였다는 거죠. 지혜자의 가장 높은 지혜자의 스승이 되게 하셨다. 스승이 되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참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막다른 골목에 서서라도 그때가 바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이다. 절대절명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참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지금 나타났고 지금 그 나라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소망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도 정말 이 나라가 공산정권에 무너질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통합이 되어서 어떤 나라로 변모될지, 이게 아무도 지금 예측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나라는 어때요? 그냥 역사의 흐름대로 계속 나라들이 이렇게 변하지요. 나라가 통합되기도 하고 독립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속에 살아 숨쉬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도 그 영원성을 믿고 살지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서도 어때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것을 믿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나라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임할 참 그 나라, 영원히 다스리게 되고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그 나라들, 그것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와 이 땅에서 보이는 재물과 명예와 어떤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물들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를 파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재난과 환난과 두려운 상황,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실 한 나라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 나라임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이 땅에 화려함을 갖추고 그리고 큰 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내 가족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더욱더 저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백성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두려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뒤죽박죽된 세상, 그 세상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로 가득 찬 이 세상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을 깨워주셔서 온전히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불태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친구와 또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안식 기도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